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희망의 꽃을 피우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난 3일 동안 보호하시고 평안과 은혜로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은 고통과 아픔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세우신 희망샘교회,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강권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도 같은 시편 23편과 같은 아름다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 지혜와 힘을 더하사 아론과 홀처럼 보필하게 하시고 또 세우신 항존직들 한마음과 한뜻으로 성령 안에서 협력하게 하시고 더욱 주의 나라와 의를 세울 수 있는 저희 희망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대로 우리 희망샘 교회가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힘차게 전도하는 교회, 선하게 효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의 교회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전하실 때에 모두가 아멘하며 그 말씀 받아 가슴에 새기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가정에서 수요 기도회를 드리는데 어쩌면은 수요일 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 나오신 분들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온 가족들이 수요일 기도에 꼭 참석하셔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함께 찬송도 부르시고 또 이렇게 덕담도 하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금보다도 더 비싼 것이 황금이요 황금보다도 더 비싼 것이 무슨 금? 백금이요 백금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무슨 금? 지금이요 지금.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즐겁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여러분 꼭 행복해야 합니다. 그 코로나19는요 행동 수칙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 잘 하시고 또 잘 드시고 그리고 일찍이 집에 돌아가셔서 푹 주무시고 하시면요, 잘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의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19는요, 60%가 면역이 갖춰지면 그때는 끝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60% 정도는요, 와서 가든지 뭐 이렇게 알든지 간에 감염을 해야만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극복하시고, 파도가 불 때에, 파도 타기 선수들은요, 파도가 할 때에 그때의 자기 실력을 나타낼 수 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믿음의 어떤 번쩍번쩍 빛나는 에너지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에베소서의 특징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래서 로마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와 같은 이론이라면요, 에베소서는 교회 생활, 교인들의 어떤 삶에 어떤 좌우명이 되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에베소서인데, 그래서 에베소 4장에는요, 이 교회의 통일성, 하나됨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에베소 4장인데, 이 4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로 오늘 말씀 보니까요,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누가 힘써 지킵니까? 교회가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교회에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써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교회의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교회가 만약에 하나 되지 못한다면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 되게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바로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희망샘교회 교인들이라면요, 꼭 지켜야 할 것은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 디딜 방앗간이라는 방앗간이 있었는데요. 요즘 정밀소에서 이렇게 보리도 찍고 합니다만은요, 디딜 방앗간을 하는데요. 디딜 방앗간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방앗간 끝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뒤에서 이제 방아다리를 밟았다가 놓으면은요, 이 방아머리가 올랐다가 홈으로 푹 떨어지면서 거기 있는 곡식을 탁 이렇게 찍찍 씁니다. 그럼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그런데 방아머리가 방아 속에 딱 들어가면요, 곡식이 확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빨리 방아머리가 내려오기 전에 다시 싹 끌어서 홈 속으로 넣는 거예요. 하나 될 때에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곡식이 만들어지고, 하나 될 때에 껍질이 벗겨지고, 하나 될 때에 좋지 못한 것이 다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 되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입니까? 하나 되는 것이 교회다. 혹시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교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유명한 작가가요, 거기에 쓴 소설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 보니까요, 뜻밖에도 개와 고양이는요, 금방 잘 사귀들 하나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딱 집어넣어 보니까요, 조금 서먹서먹하다가 또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들을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는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 되는 것이 소중하고 귀하고 소중한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잘 되지 아니한다 하는 교훈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도대체가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의 대답이요, 오늘 본문의 4절에서 6절까지가 바로 하나 되는 신학적인 근거예요. 하나 되는 교회론의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모두가 다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 되는 근거는요, 혈통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혈통이 달라도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화가 같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문화가 달라도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습관이 같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달라도 하나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이 같기 때문에 하나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생각이 달라도 바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그 교회다. 그렇다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 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 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 될 수밖에 없느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이 믿는 크리스찬이 믿는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몇 분이시다?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바로 한 분의 하나님을 섬기고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자, 이 말씀을 베이스로 하고 그 다음에 4절, 6절까지 말씀을 좀 더 분석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되기 때문에 또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한 성령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성부, 성자, 하나님도 삼위시지만요 한 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은 바로 한 분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독이 뭐여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오늘 4절의 말씀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4절 말씀 제가 볼게요. 같이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오늘 4절 말씀 보니까요 중요하게 강조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이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바로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다. 그리고 4절에는요 성령이 강조되어 있고 5절 말씀 보면요 주도 한 분이시고 주님이 강조되어 있고 그리고요 6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니까 성령님이 나오시고 주님 예수님이 나오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십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부를 때에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성령님이 먼저 나온 거예요. 한 성령님, 그 다음에 주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 이게 왜 그러냐?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지 않죠. 중요한 겁니다. 이건요, 우리가 경험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험적인 신앙이라는 것은요,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가장 먼저 만나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인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고백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게 하시고 허물과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게 하시면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성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적인 신앙이에요. 어떤 차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맨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 성자를 만났으면요 예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그 하나님을 나도 뭐로 부른다?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면요, 바로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고, 5절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고, 6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한 가지 하면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할까? 바로 앞에 말씀드렸으면 이것은 바로 경험적인 순서이다. 경험적인 순서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먼저 경험해야 된다. 그다음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를 경험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어떤 예수님을 나의 허물과 성령님 나의 허물과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진 구속의 은총으로 해서 이 죄의 허물을 어떻게 한다?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함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를 어떻게 되느냐?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된다.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요, 4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님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보면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이것이요 성령과 몸과 소망이요 나란히 수평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와 같은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련이 있느냐? 여기 한 몸, 몸은 바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몸은 무엇입니까?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몸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면요, 바로 우리는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그 몸에 뭐다?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은 나를 어떻게 한다?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는, 교회의 하나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 되게 만들어준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께서 하나가 되고 교회의 몸인 지체로 될 때에 또 무엇을 또 보게 되느냐?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지만 성령님은 교회와 소망과 더불어 언급되면서 바로 한 몸, 그 다음에 한 성령, 그 다음에 뭡니까? 한 소망을 만들어 간다. 우리가 이 하나,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차츰차츰 단계별로 이렇게 다가가는데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오늘 본문의 강조는요, 주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인데요, 이 주님과 나란히 언급된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같이 언급된 게 뭐냐? 세례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면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적인 의식이 뭡니까?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나의 고백이 바로 세례인데, 그 다음 6절 말씀 봅시다. 6절 말씀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이 세례를 받게 되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만유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시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면요, 나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유목사인 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우리 또 남자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자, 그렇다면요, 한 번에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로 고백한다면요, 내가 옛날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얼굴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키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학문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남자라도 여자라도 다 뭐가 됩니까? 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예,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면 서먹서먹 하잖아요. 근데 서먹서먹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맨 뒤편에 앉아 계시든지 앞쪽에 앉아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나 우리 교회에 오래 나오신 분이나 그분은 이미 성령 안에서 어떤 관계다? 어떤 관계다? 형제의 관계고 자매의 관계예요. 그러니까요, 한 20년 후에 어떤 새로운 신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미 나왔던 신자는요, 그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20년 동안 못 만났던 형제를 만나는 기쁨이요, 20년 동안 못 만났던 자매를 만나는 기쁨이에요.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분들은 바로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요, 내가 아껴줘야 할 형제요, 내가 존중히 여겨야 할 자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한 아버지 피를 받은 형제는요, 예, 한 아버지 피를 받았기 때문에 한 가족인 거예요. 한 가족인 거예요. 딸도 마찬가지나요. 한 자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 교회가 교인들에 바라볼 때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면은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한 형제고 한 자매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가 된 사람이 지켜야 할 덕목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가 된 사람은 꼭 지켜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그 지켜야 할 덕목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갑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건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내야 할 뭐다? 덕목인 거예요. 몇 가지 덕목입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 4가지 덕목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요 4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리고 또요, 예, 또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4가지 덕목 가운데 한두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한두 가지가 깨졌거나 한두 가지가 어긋나는 거예요. 요 4가지 덕목만 잘 조화가 되면요, 하나 될 수밖에 없고, 예, 행복할 수밖에 없고, 즐겁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상처가 됩니까? 이 4가지 덕목 가운데 어느 하나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모든 겸손이다. 겸손인데요. 이 덕목 가운데 겸손이 먼저 나오잖아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뭘까요? 그렇죠. 교만입니다. 예. 성경에 보게 되면 교만은 뭐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에요. 예, 교만은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깨뜨리길 원하는 분요, 교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깨어지는 거예요. 이 교만을 누가 활용하느냐? 사탄이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겸손은 바로 뭐냐? 그러면요,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라면요, 겸손은 뭐냐? 예, 그럼 교만은 뭐냐? 교만은 뭡니까?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 별것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대는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추는 자리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다 십자가 앞에서 고개를 숙인 이유는요, 겸손의 그와 같은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겸손은요, 겸손 반대는 뭐다? 교만.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만하는 사람이, 교만은요, 교만을 할 줄 알았으면 좋아할 줄 알지만요, 결국은 교만은요, 나중에는 깨집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교만. 왜? 내가 잘났거든요. 스스로 잘 높이는 것이 교만이에요. 겸손은 뭐다?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보면요, 가을에, 예, 뭡니까? 벼논에 가보면요, 벼가, 예, 알이 잘 든 벼는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푹 숙입니다. 예, 그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 온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온유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바로 첫 번째는 뭐냐? 중용이에요, 중용. 중용이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꿋꿋하는 거예요. 한 길로 가는 거예요. 중용이에요. 그 다음에 온유는 뭐냐?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자제하는 것이 온유예요.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자제하는 것이 온유예요. 그렇다면요, 이 온유란다는요, 잘 통제되고 절제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통제되고 절제되고 있는 힘이 바로 온유인 거예요. 내가 정말 화가 났을 때에 화를 잘 이렇게 절제할 수가 있고, 또 감정이 폭발할 때 감정이 잘 절제할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요, 분노하고 신경질 내고 폭발할 때 그것을 잘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온유예요. 두 번째 우리가 미덕은 바로 온유의 미덕이다. 예.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교만한 사람은요, 교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면요, 이 참 교제하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온유가 바로 하나 되게 하는 두 번째 바로 덕목이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요, 오래 참는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세 번째 덕목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밀접한 관계는요, 아마 부부관계일 거예요. 부부관계일 거예요. 예, 남남이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부부관계에 한 30년, 40년 이렇게 살아오는 보면요, 평생 좋아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참으니까 사는 거예요. 참으니까 사는 거예요. 예, 여기 우리 결혼하신 분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집에서 물어보세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정말 내가 좋아서 여기까지 살아왔느냐고. 또 남편들이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아내가 정말 내가 좋아서 여기까지 살아왔느냐고. 예, 참으니까 살아오는 거예요. 참으니까. 예, 우리 사람들도 물어보니까요, 참으니까 살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참으니까 살아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예, 20년 결혼 생활 10년 하신 분은 10년 서로 참은 거예요. 30년 하신 분은 30년 서로 참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인 가운데 40년, 50년 하신 분도 계시는데 한번 여쭤보세요. 좋은 날만 있는 나는 거예요. 비 오는 날도 있어요. 눈 오는 날도 있어요. 소나기 내리는 날도 있고요. 태풍, 폭풍이 막 몰아치는 날도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참는 거예요. 참으니까
따라합니다. 참으니까 아직까지 살고 있네. 참으니까 아직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참으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집에 혹시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이렇게 두 분 계시 물어보세요. 참으니까 살아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요, 무엇 때문에 참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참습니까? 따라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 그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아낼 수가 있어요. 예. 미움만 가득하면 못 참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또, 상대가 나를 참아주면은, 나도, 예. 상대의 부족함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 예.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갖다가 품앗이 할 수 있잖아요. 상대가 나를 참아주면요. 나도 상대가 좀 부족할 때에 참아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참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이 참았습니까? 엘렐레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절규 가운데도 이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제가 지겠습니다. 참아내시는 거예요. 참으니까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인류구원의 놀라운 완성이 나타난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정의하자면요,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구체적으로 참는 것이다. 둘이 뭉실하게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요, 구체적으로 참는 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참았고 참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희망성의 모든 교회 교인들은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오래 참음의 덕목이 우리 몸에 이렇게 스며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참기 때문에 사랑한다. 네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마지막 덕목입니다. 용납함. 마지막 덕목인데요. 그런데요, 사랑 가운데 용납한다. 이 말은요, 용납이란 단어는요, 사랑보다도 한 단계 위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이 있는 거예요. 용납은 사랑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용서의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약에 지시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해 주셨고, 용납의 단어는요, 용서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요, 따라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하자.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자. 자, 성경 말씀 한 두 곳 읽겠는데요. 백전사 4장 8절 말씀입니다. 백전사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데 사랑은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헛한 죄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잠언 10장 12절 말씀이네요. 같이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면요, 간단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장점이 보이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분이 단점만 있습니까? 반드시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요,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래 사람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더 상대방의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할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면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익어간다 그러잖아요. 익어가면 고개를 숙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보니까요, 상대방의 장점이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희망생이 온 교인들은요, 남은 여생 살 때에 상대방의 단점은요, 많은 경우로 보시고, 장점은 현미경으로 보자. 제가 주례할 때 이 말을 많이 썼는데요, 상대방의 단점은요, 많은 경우로 보고, 상대방의 장점은요,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사람이요, 장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장점이 많습니다. 그 장점을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볼 때요, 장점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마 장점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 가정은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은요, 용납할 수가 있고, 오래 참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온유할 수가 있고, 겸손할 수가 있다. 우리는요, 한 분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주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인정하게 하시고 한 분의 하나님, 한 분의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도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의 하나를 믿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 되는 가정,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 되는 민족, 저 북녘땅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그날이 꼭 올 줄로 믿고, 우리 대한민국은요, 기도 예수 그리스도란 신앙 위에 세운 나라예요. 예수 한국이 되시고, 예수 동대문이 되고, 예수 가정이 되고, 예수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자, 이제 우리가 정리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하시면서 4절을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능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됨이 우리 가정에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웃과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온 교인들도 한 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난관도 우리가 하나 된 마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로하시기 때문에 어려움당한 분도 계십니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또 수술하신 분도 계십니다.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 주여, 지금 계약을 벌써 해야 되는데 학교에 가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원래 우리 초등학교 입학해야 할 귀한 자녀가 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순전하게 잘 이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군에 간 자녀들도 꼭 붙들어 주셔서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온 교인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날 또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내용은 아마 각 가정으로 또 주보가 우선된 줄 압니다만은 기억하시고, 예, 우리가 빨리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아마 다음 주일 정도 우리 교단 속한 온 교인들이
그날 우리가 금식을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기도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주간으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미 저희 교회는 1, 2, 3 전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지만은 더 열심히 우리 희망샘교 교인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잘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뵙고 싶고 여러분 아마 교회에 많이 이렇게 오시고 싶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3월 마지막 주일날은 또 어찌할 수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4월 첫 주는 사실 종료주일이고 4월 둘째 주일은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부활절 날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 가정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위생을 철저히 잘 지켜서 우리 감염병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각자 잘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교우들 중에 기도 제목이 있거나 예경사가 있는 교우들은 또 교육자실에 연락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무리, 우리 찬양을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데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들고 있사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 깊이 묻힌 법에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주의 큰 복을 받음이나.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 내 영혼을 덮으소.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겐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켜주시고 섞인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